사람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고, 또 그 환경이 좋다면 지역을 따라서 또 이사도 하고, 또 애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수고를 하면서도 애들의 환경을 바꿔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것에서 자라났는데 마구잡이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형편없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오히려 후에 보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생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꼭 이렇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자 나라의 사람이 꼭 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렇게 가난하면, 그렇게 참 환경이 열악하면 불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 칸슨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 슬럼가에서 정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싸움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중에 훌륭한, 정말 세계 최초로 시암 쌍둥이, 다시 말하면 이게 머리가 붙어서 나온 그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 데 성공했던 세계 제1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삶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 무엇가 그렇게 환경을 넘어서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벤 칸슨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의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아이에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술주정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 슬럼가에서 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아이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이렇게 일러 주었답니다. 결국 그는 그 말을 가슴에 기억하고 훗날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해서,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Great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인자가 없는 일인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처럼 밑에서 그 나무를 받쳐주는 뿌리처럼 일인자가 되게 만드는 그 이인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인자가 없이는 일인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이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하고 오늘의 중국을 세우는 그 근거가 된 이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뒤에 주은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주은래라고 하는 사람은 모택동에 지금 40년 이상의 그 제2인자로서 그를 보좌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택동은 아주 성격이 거칠고 투박스러운 야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은래는 잘생기고 지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부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들판에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독학의 사람이었답니다. 기차 여행을, 중국의 그 길고 긴 그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을 할 때면 책을 40권씩이나 가지고 다녔답니다.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을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은래라고 하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유학파입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은래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태워가지고 비행기로 전 중국에 뿌려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는 그래서 묘비도 없습니다. 기념비도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주은래 씨가 바로 모택동 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주계 장막을 열었던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더라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은래가 없었더라면 그 불길은 타서 제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중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혼자서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은 성서적인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도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돕는 그 제2인자가 되는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을 겉으로 보여주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누가 혼자 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베드로를 잘 압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뒤에는 제2인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제사장의 집안의 자녀로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결코 못지않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자요, 실력자요, 신앙가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잔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본래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그는 추출당하고 도망다녀야 됐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게 되었고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넷대를 붙이고 그는 참 외롭게 살아가는 그때에 유일하게 바나바가 그를 믿어줍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많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핍박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운둔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쫓아가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 큰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울이 바울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바나바를 넘어서 위대한 그런 사도로 그렇게 발돋움하는 역사의 출발이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나바는 뒷전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왜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믿어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가 누구를 죽였는지, 누구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잡멸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역사를 만들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를 신뢰하였던 것이죠.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성품이 좋고 그리고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지요. 이런 신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러 보냄을 받았던 대표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울 없는 바나바가 없고 바나바 없는 바울이 없는 바로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제2인자인 바나바가 있었다. 그래서 1인자가 2인자 없이 가능하지 않고 1인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인자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의 장관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랍니다. 한국의 장관들 그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장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국무총리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올라갔다 하면 바로 떨어지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인데 도무지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도 불신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참다운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로 세우려면 청문회에 세워서 홀딱 빨개를 베끼고 그리고 먼지를 털어서 흠이 있다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폭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아주 밟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참다운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사랑받는 지도자, 진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지도자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입맛에 그 지도자가 맞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도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율집 배반적인지 몰라요. 지도자는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겁니다.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생 후원주일로 지키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인해서 미래의 교회가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찍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말 듣지 않으면 때리는 겁니다. 말 듣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상볼로 가축처럼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또 길들여지는 사람도 더 피곤합니다. 인간이 가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축처럼 그렇게 길들여서 몰아가려고 하는 골치 아픈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길은
중요한 지도자의 그 참 자질은 참으로 존경받고 신뢰하고 믿고 믿어주고, 그럴 때 바로서 이 지도자가 지도자 될 수 있는 그 동기가, 그리고 그라운드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신뢰하고 함께 1인자와 2인자를 서로가 세워가는 그런 참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죽어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생산적인 삶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해내는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도자 자격에는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벌과 재산과 미모, 지위, 배경 이런 것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스펙이 좋은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잘생기고,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 남보다 한 발 먼저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고 집안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정치가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먼저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지도자의 자질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지도자의 자질은 성숙한 인격, 그리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인내심과 사랑, 비전, 결단력, 이런 것을 잘 훈련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크레딧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은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 지도력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르심도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렇게 가면 잘 갈 것 같으니까 엉망덤벙 남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엎벅덮벅 살다가, 그리고 방황하다가 나와서 때가 되니까 또 무슨 지도자가 된다고 돼가지고는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또 뒤집어 먹고 엎어먹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신뢰받는 지도자, 그런 자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들을 우리가 잘 길러가는,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서면 나라가 섭니다. 공동체가 섭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 서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 쓰면 있었던 것도 다 까먹고 다 망가뜨리고 다 파괴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되어지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엎어지고 쓰러져도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뿌리째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뿌리도 흔들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뿌리도 흔들리고, 지도자 연하다가 그만 짓밟혀버리는,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나는 광야에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점점 자기를 줄여서, 그리고 그 소리가 메아리로 사라져버리듯이 자기는 사라져야 될 존재,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존재라고 자기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는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이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받아서 그 첫 번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2인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1인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들, 우리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왜 지도자가 없어? 왜 세상이 이래?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표대가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바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보기에 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미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요즘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계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더러울 정도로, 토욕질이 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 정말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 탓만을 할 때가 아니지요. 바른 사람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바른 그런 마음과 뜻과 그리고 소망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뜻을 세우고, 그리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지도자를 알고 믿고 키우고 세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명이 터오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일까? 물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이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흔적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어머님의 그 무릎 곁에서 방석을 베고 두루누워서 잠을 잘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그 경험, 이것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제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 내면의 생츄어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는 길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싹수를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가운데서 지도력을 가진 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실수할 때 덮어주고 다시 격려해줘서 세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가 정말 인간다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외로움도 타고 누군가의 도움도 구할 줄 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내면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도량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자기 알을 깨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실수할 여유도 좀 주어야 됩니다. 실수할 여유도 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비전을 마음대로 펼쳐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마음대로 사용해라. 유감없이 사용해라. 그러다가 실수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부사역자들은 실수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제 나가서 책임자, 시니어 패스터가 됐을 때 당신들이 저지르는 그 실수는 어쩌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서 그 공동체에 입히는 데미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다시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다. 실수를 하려면 지금 해라. 제가 말씀합니다. 근데 실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많은 지도자들이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어떤 그 도전,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참 뭐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그 많은 시어머니들 때문에 그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실수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싹을 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우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붙들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학교 후원주일로, 우리 신학생 후원주일로 장학금으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드리는 겁니다. 장학금은 따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박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장학금을 드리면서 사셨어.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은퇴하셔서도 자기 집을 팔아서도 장학금을 드려서 웨슬리 신학교에다가 100만 불을 드리고 또 그 클레몬트 신학에도 또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많은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온 그분의 자녀들이 그 자기의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분을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지도자를 길러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앞날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보장될 수 있고 복된 그들의 삶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인자가 없이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섬김이 없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만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며 세우는 진정한 참다운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지도자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신앙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